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안식일 복된 주님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의 미덕,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8편 34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 34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시고 합한 사람이라 하는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이었고요, 세 번째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겸손, 지혜, 용기, 이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시편 18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기 18편 35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 주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 이 히브리어 가운데는 아나바, 뭘 좀 아나? 아나바. 그 뜻은 영어로는 humility, 이것은 한국말로 겸손, 또 다른 말로는 낮아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몸을 굽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가요, 성경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 아주 정확하고 또 거룩한 표현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몸을 굽히셔서 성육신 하신 그 모습인데요, 낮아져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이 모습을 낮추시는 이런 장면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47페이지는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 겸손하신 낮아진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몸을 낮추어 인성을 취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높아지거나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출 때 이 낮춤을 통하여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추지 못하면, 또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 이 낮추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능력이고 구원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뭘 배우라는 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말씀 가운데 내게로 오라, 겸손을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낮추고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이 서울 위생병원에서 신경외과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제가 원목 생활을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 82세 되신 할머니니까 아마 지금은 뭐 돌아가셨을 거예요. 뭐 벌써 23년이 지난 이야기니까요. 뭐 지금까지 생존해 계셨다 그러면 100세가 훨씬 넘으셨겠죠.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 제천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진단을 받고 서울 위생병원으로 이송된 그런 환자분이세요. 신경외과 환자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오후에 그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거기 이렇게 힘없이 누워 계신 거예요. 침대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여기 병원에 있는 목사인데 할머니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조금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할머니 좀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저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젊은 사람한테 가서 가르치십시오. 저는 지금 나이가 82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나는 뭘 지금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들어도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공연히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할머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 하나님 말씀은 틀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봅시다.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소용없을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펼친 말씀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쭉 읽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는데 거기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이 배와 이 종아리 부분은 노시요 그 다음엔 철이요 그 다음은 철과 진흙이요
그 뜨인 돌이 날라와서 철과 진흙을 쳤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 돌이 온 세상 가득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탁 치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진짜 그러네. 지금 이 금 신상 꿈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 금, 은, 동철 나오는 거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그거 읽는 거지? 제가 다 읽지도 않았는데 할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맞네 맞아. 하나님 말씀은 돌아서면 까먹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또 생각나네. 글쎄 내가 이 제천에 내 집이 제천 아니요. 근데 내 제천에 사는데 내가 혼자 사는데 토요일 오후만 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어떤 점잖은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밭을 이 김을 메고 뭐 농사일을 하고 밭일을 하는데 옆에서 그냥 내가 듣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게 성경 말씀 맞지? 이 다니엘이라 그러나 다니엘? 맞아요 할머니 다니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천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안식 오후에 이분을 가서 이 전도하려고 이 성경을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났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신기하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목사님, 나 성경 좀 매일매일 가르쳐줘. 나 심심했는데 잘 됐네. 그래가지고 제 손을 막 잡는 거지.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어르신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쿡벅 절을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 젊은 이 목사에게 이렇게 꾹벅 목을 굽혀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절을 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 종이니까 내가 절을 해야지. 저한테 절하지 마시라고. 대신 말씀을 배우시자고.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오전과 오후에 2번씩 성경을 쫙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교리 다 배우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까지 다 떼었어요. 마침내 침례까지 결심하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할 때는요, 아주 그냥 겸손한 자세로 몸을 굽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신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침례 받고 몸이 더 좋아진 겁니다.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더니 그냥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하기 직전에 제가 제천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그분은 이미 여기서 성경 다 배우시고 하나님 영접하시고 침례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 교회 연결해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퇴원하시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아마 지금은 주 안에서 잠드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들어보면 우리가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윗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5절에서 특별히 여기 크게 하셨음에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영어로는 to incre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증가시켰다입니다. 증가시켰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겸손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두 번째 덕목은 순종입니다. 36절이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셨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일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그때 도와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살아온 지나간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내가 당했던 고난, 또 생각지 않았던 사고, 또 역경들이 참 많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보니까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유익이었구나. 왜요? 내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똑같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를 역경과 고난과 사고 중에서도 붙드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것이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렌 화이트이 쓴 이 자서전 196페이지 보면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해 주셨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 그 기이한 섭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거 참 오늘 시편 18편과 딱 맞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밝혀지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기 37절부터 42절까지는요,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과 합력하여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37절에는 먼저 다윗이 순종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려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열심을 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다윗의 미덕 두 번째는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일어났더니 여기 뭡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적들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내 발 앞에 엎드러지게. 내가 일어나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직접 가담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쟁에 가담해 보니까 자기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승리하겠다. 이기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거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완전한 승리까지를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믿음의 발을 내디디는 순간 믿음이 진짜 생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틀린데, 히브리 사상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을 내디뎌라 이러면 이거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바다가 발을 이렇게 디디는 순간 물이 갈라진다는 겁니까?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을 때 순종하니까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갈라진 것을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헬라 사상은 뭡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고 증명이 돼야지 내가 이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A 플러스 B는 C. 이렇게 돼서 딱 떨어져야지 내가 이 행동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다윗은 재지 않고 묻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내디도 보니까 적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기겠다. 내 발 앞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다윗의 미덕은 용기였습니다. 용기. 39절입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우리 다윗이 이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원수들이 넘어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유리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기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죠.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에게 뭘 주셨다?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윗이 재지 않고 바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어여삐 여겼을까? 다윗은 무슨 큰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늘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랬습니다.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띠띠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능력을 주십시오. 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고요. 기쁠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감사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괴로울 때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이 나가고 내 이 벽에가 내 침상에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이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네. 저도 그런 표현을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공감이 가니까 나도 참 인생을 이 다윗과 같이 지금 살 만큼 살았나 보다. 저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시편이 좋아져요. 그리고 더 다윗이 공감이 갑니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아주 내가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하고 싶은 그 표현을 딱 터뜨려 주는 거예요. 괴로울 때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속은 당장 후련하겠지만 그 얘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뒷골이 뜨뜻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그 다음에 다윗이 갈등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매사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죠? 무릎 꿇고 손목을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참 저는 자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기 때문에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리라. 여러분, 적어도 신앙을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면요,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띠띠워 주셨네. 이거 잘 되겠네. 아, 우리 교회 잘 되겠네. 야,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오늘 굴복하겠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의 고백,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주께서 또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능한 이 전사로 여기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전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전사가 된 것은 여기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훈련받고 자기의 경험이 너무 독특해서? 이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주체가 뭐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40절에.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영광 돌린 거야. 원인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거야.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잘났다는 고백입니까? 주님이 잘났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 그래서 다윗이 18편에 잠깐 이렇게 살펴봐도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저가 먼저 나를 죄악 가운데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왜? 35절에 뭐 하시려고?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토기장이의 이 손에 들린 이 진흙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부풀려 주셔서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몰딩 하셨다. 빚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진흙이 뭐 살아가지고 그 그릇이 되고 뭐 어떤 뭐 용기들이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죠. 전적인 내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과는 전혀 관계 없었다는 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그 다음 43절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마침내 이 왕의 권자 위에 앉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항상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열심히 들으셔서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고 능력 주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현대판 요나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얼마 전에 그 대장암 말기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러 오신 그 스텔라, 이건 물론 가명이죠. 할머니인데 94살 되신 아이리시 미국인입니다. 근데 첫날 이분이 이제 하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저희들을 만났는데, 온 가족들이 다 왔는데 이 가족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20명도 넘게 왔어요. 근데 가족들이 일일이 이제 저희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일일이 한마디씩 환자에 대해 칭찬을 하는데, 이 할머니에 대해 칭찬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고, 진짜 과장 안 하고 1시간 동안 칭찬을 들었습니다. 20명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간 다음에, 그것도 좀 특이했지만 이제 이 할머니하고 제가 이제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가 어떠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말문이 탁 열리더니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94살, 94세 동안의 이 고난의 이야기를 쭉 하는 간증입니다. 간증이 터졌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51년 전이네. 51년 전, 이 정확하게 기억해, 날짜도 기억합니다. 1966년 8월 12일. 이 스텔라의 이 환자의 나이가 44살 때 자기 남편과 함께 오빠 부부를 동반해서 여름 여행을 떠났대요. 그런데 이 당시 오빠는 일주일 뒤면은 이 베트남 전쟁에 미군 공군 조종사로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위로 여행을 가려고 이 오빠 부부와 동생 부부 이 4명이서 조그마한 비행기, 이 세스나 비행기를 타고 이 플로리다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바하마 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하마를 향하던 중에 무슨 영문인지 이 버뮤다 이 삼각지대에서 기류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비행기가 갑자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다에 추락하는 겁니다. 이제 바다에 추락하는데 이 추락할 때 그래갖고 이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이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조그마한 비행기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이 당시 사고의 절박한 장면에 이 몰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데 나는 이제 이 오빠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 옆에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남편과 내가 그 뒤에 앉았는데 내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아주 감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내가 평생 동안 다시는 먹지도 않고 만지도 않겠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또 더 어렸을 때 엄마가 부모님들이 초콜릿 좀 그만 먹어라 이런 잔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늘 마음의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초콜릿 안 먹고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했는데 추락해서 그 대서양 그 깊은 바다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추락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초콜릿 안 먹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 안전벨트가 확 풀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안전벨트만 풀린 거예요. 자기 남편과 오빠 부부는 안전벨트가 안 풀렸어요. 그대로 수장되고 이 사람은 안전벨트가 풀리더니 이 비행기가 두 동강이 쫙 나면서 이 뒷부분에 자기가 이렇게 슬슬 기어 나올 수 있겠더래요. 그 뒷부분이 둥둥 떴대, 배 위에. 근데 이렇게 그 절박한 순간에 보니까 앞부분은 쑥 바닥 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거기서 오빠 부부와 자기 남편은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풀려갖고 거기서 엉금엉금 기어서 이 수화물 이쪽 그 실은 쪽으로 해서 나왔대요. 그리고 그 부유물을 잡고 3시간 동안.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3시간 동안 해안 경비대가 오기 전까지 그 부유물을 붙잡고 거기에 상어떼들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상어떼, 샤크. 그 상어떼에 밥이 안 든 것도 그것도 기적이랍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쪼꼬리 안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붙여 설명하기를, 더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에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자기 혼자 우리 15명의 자식들을 양육하는 일에 온 생애를 헌신한 위대한 어머니로 거듭나셨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은 오빠의 자녀 4명, 자기 친자녀 3명, 그리고 재혼해서 딸려온 남편의 8자녀를 합해가지고 모두 15명을 혼자 다 키웠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했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환자가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그 사고 후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야, 정말 오빠 부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장례식의 슬픔을 채 이렇게 이기기도 전에 뭐가 눈에 밟혔을까요? 자식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 자식들 어떡하나? 오빠 자식들, 내 자식들, 그 다음에 재혼해가지고 딸려온 8 아이들까지 다,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평생을, 물론 초콜릿 절대 안 만졌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닥칠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영한 대역 251페이지 보면 우리는 기도도 별로 많이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능력 주시는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받는 자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기를 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얼마나 그를 적게 찬송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늘 받는 이 자비, 늘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종로의 계단 영한 253페이지,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섬기는 가운데 위안을 얻으며 그 사업에서 고난보다도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는 당신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당신이 돌보시며 사랑하여 주심에 귀한 감상을 얻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며 범사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할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비에 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이 감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어서 범사에 충실한 그런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정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명하실 때 주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다들도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